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는 것들, 이 hin신 중에서도 충성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 전국적인 갑작스러운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신하는 그런 고난의 길, 피신하는 그런 낮아짐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낮아질 때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신하들과 또한 이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백하고 있냐면,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는 그런, 이 유대인도 하기 힘든 그런, 자기 백성도 하기 힘든 그런 고백을 지금 이방인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참된 충성, 힘들 때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압살롬이 민심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4년 동안 정의로운 재판관임을 자처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성경에서 말할 때는 훔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반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술에 있었을 때에 서원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반역을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장 가까웠던 모사인 아히도벨이 배신함을 통해서 이 반역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피신을 결단하고 그리고 이때에게 배려를 했는데, 그런데 이때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충성을 보이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13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보통의 반역은 어떠한 한 지역에서부터 점점 확산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압살롬은 4년 동안의 준비와 그리고 전령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이 이스라엘 전국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윗도 어떠한 손을 쓸 것이 없이 우선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피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했던 이 위선적인 모습을 백성들은 속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지는, 훔쳐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의 가장 충성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모두 자기로부터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가장 빨리 피신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단하고 지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해하고,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성읍은 결국 뭘 얘기할까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하나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 이곳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네들이 저항하고 자기들이 싸울 때에 사람들이 죽고 또 하나님의 수도가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도망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성읍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막을 생각하는 그 마음,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왕위를 너무나도 쉽게 내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나요? 밧세바에게 그런 죄를 지음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에게 죄를 행한 것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 징계를 지금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신하들, 함께 일했던 신하들은 그래도 충성을 맹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봤을 때는 도저히 다윗이 이 상황 안에서 회복할 수 있게 보이지가 않으면 전국적으로 한순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신하라 할지라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다윗에 대해서 안 좋게 이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거기 남아있던 모든 신하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지만, 민심은 이 다윗에게서 떠났지만, 그래도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위기 때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이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상황들이 어려워지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의 주변에 있던 이 신하들은 함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리라. 그렇죠. 이게 결국 뭐죠? 그럼 신하들이 함께 따르기로 했잖아요. 진심으로. 그러면 그 신하들은 같이 가야겠죠. 왜 그럴까요? 거기다가 남겨두면 결국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뭐 도망가던 신하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신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함께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죠? 후궁과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국을 지키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후궁들은 예전에 다윗과 같이 도망다녔던 그런 경험이 없는 여인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왕자와 같은 자식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애들과 아니면 이 여자들이 함께 무리쳐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따라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이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 16장 22절에 압살롬이 이들과 백주에 이 동침하는 것,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같은 이 촌수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동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장 11절에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계가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던 죄가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라고, 죽을 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죄에 대한 결과는, 죄에 대한 심판은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 경중에 따라서, 근데 그것은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이 벤메르항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왕의 정에 호위대, 그러니까 왕의 이 친대는 외국 사람으로 용병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듯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이 신기하게도 이 다윗을 호위했던 그런 친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블레셋 출신의 용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망명할 때에,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27장 정도의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명이 지금 있었죠. 600명이잖아요. 600명 결국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에 거의 마지막 때에는 600명이 도망가는 것을 이 인원이었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떠났는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은 자기에게 충성을 따른,
상당히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한 것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모습을 볼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19절에 보면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께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왕이라고 할 때는 누구죠? 앞으로 들어올 왕 압살롬을 얘기하겠죠.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나 따라올 필요 없다. 너 앞으로 왕이 들어오고 압살롬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모시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함께 고난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가 싫다라고 하는 것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나와 함께 너희가 갈 필요가 없지 않냐. 너희는 여기 남아도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배려겠죠. 다윗이 이때와 이 용병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나를 따라오면 너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굳이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냥 여기서 너의 미래를 도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고 몇 사람이라도 600명이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전에 이 블레셋에서 도망가져 갔기 때문에 그때의 힘듦과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은 이때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 없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함께 고난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뭐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를 떠나라. 나와 함께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주고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은혜는 맞죠. 헤세드. 근데 진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하게 눈에 띄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축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우리의 모습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축복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는 낮아졌지만 자기는 쫓겨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성품, 다윗의 그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죠? 룻기가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잖아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또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연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가장 낮아졌잖아요. 굳이 다윗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배당률이 높은 그건 뭐죠? 결국 뭐죠? 다윗이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낮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죠?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은 이때는 왕의 처지, 왕의 지위, 왕의 미래를 공부하시는 거죠.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결국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 또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피신을 할 때에 그래도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통곡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동쪽에 있는 것인데 거기를 통해서 감람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목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건너가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기드론 시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뭐죠? 지금 이 상황들은 바로 고난받는 다윗이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다시 예전에 자기가 도망다니던 광야로 다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다시 한번 낮아지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를 이 재정비시키는, 그를 이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따지면 결국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와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사람인가, 진짜 나의 친구인가, 가짜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성공한다, 내가 권력이 있을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내가 망했어요, 내가 권력을 잃었어요, 내가 명예를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될 때는 누가 나를 진짜로 여기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주변에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면목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속아가지고 다윗을 버렸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고 가든 사람이었던 이때는 끝까지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잘되게 했을 때는 그 누구도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야 될 그때에도 끝까지 내가 이때처럼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이때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으면 주님을 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던 나쁘던 항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